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레위기 19장은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레위기의 요절과도 같은 중요한 문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장은 예배의 거룩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다른 거룩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율법을 요약할 때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거룩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거룩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할 것이 이제 나 자신을 지켜서 경건하게 하는 것. 흔히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룩, 개인의 영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크게 세 가지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는 것. 그런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경건하게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켜 가야 할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거룩을 경건하게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 개인의 어떤 경건 훈련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 풍조와 탐심의 유혹을 이기는 삶. 세상 풍조와 탐심의 유혹을 이기는 삶. 개인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것은 세상의 풍조, 문화, 간섭, 그 다음에 거기에 이끌리고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는 나. 다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문제냐 하면 나도 문제입니다.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끌리고요, 세상 따라가고 싶고요, 세상 하는 사람들 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또 우리가 타협하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때로는 타협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물러서지 말고 막아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로 27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속,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속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피, 점, 술법, 머리 깎는 것, 수염 끝을 좀 이상하게 말아 올리거나 뭘 어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신, 그리고 문의, 이 7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날에 보면 문신하지 마라 그랬으면 여기 안 잡혀갈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 이것도 좀 했고요, 뭐 이거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다 잡혀가야 되는데
저 시절에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그리고 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보혈과 연결되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먹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다 빼고 짐승을 잡아서라도 먹어라. 피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리, 인간의 악독함 또는 독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점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법, 마술적인 요소, 이상한 것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면 이건 오늘날 지금 투블럭 카트거든요. 오늘날 이 투블럭을 깎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런 말을 쓸까요? 저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 중건동 지역의 어떤 27절과 28절은 뭐와 관련이 죽음과 장례식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갔는데 귀신이 장례식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보고 이 어떤 죽은 사람을 데리러 지금 왔는데 제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꼭 서양의 문화에 중건동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귀신이 저승사자가 사람 잡으러 와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또 잡아갈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보면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버렸다고요? 이발을 호섭이 먹이처럼 해버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지 어떻게 귀신에게 있느냐. 네가 그거 머리 그렇게 깎는다고 귀신이 못 알아보고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의 인생의 주인, 너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풍속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하고는 다르지만 오늘날은 결혼식 갈 때 이발하고 가지만 장례식장 갈 때 사람들이 뭐 하고 갔다고요? 이발하고 갔는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호섭이 머리를 하고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수염꽃도 손상해가지고 수염꽃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염인데 이걸 좀 막 이상하게 막 말든지 이렇게 하고 자르든지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특징을 못 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27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기에는 미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이 미신적이고 세상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풍속을 두려워하여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장례식장 가면서 뭐 해요? 깎는 거예요. 누가 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깎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깎고 온 우리 보고 너 왜 안 깎았냐?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 다음날 2, 3일 있다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라. 저 인간 뭐 안 깎아서 죽었다고요? 머리 안 깎아서 죽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장례식장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뭘 깎고 오더라? 머리 깎고 오더라.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화면 치우면 안 됩니다.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끝을 손상했다 그런 말입니다. 28절도 그냥 문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고요? 죽은 자 때문에. 그래서 저게 지금 하나로 된 단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뭘 하지 말라고요? 문신을 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 죽은 자를 좋은 곳에 가도록 많이 울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저승사자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함으로 내가 살고자 내 몸에 가학적으로 뭘 상처를 내고 이 상처 낸 걸 통하여 만드는 것을 문신. 오늘날 문신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오늘날의 문신은 뒤에 나오는 무늬가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나온 건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 때문에 네 삶에 뭘 하지 말라고요? 문신하지 마라. 그 사람 잘 보내주고. 이게 동양권의 사상에 오늘날 저 중건동 지역이나 중국, 인도를 넘어서 우리 지역에까지 늘 있는 문화에 있는 이게 무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때문에 그 사람 잘 보내주고 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래 살겠다, 나는 잡혀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 장례식장 가서 내가 내 몸에 생채기를 내고 내가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좋은 것에 잘 보내는 것처럼, 근데 그 밑에 욕심은 뭐라고요? 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추모하고 그 사람 이해하는 것보다는 누구 살고 싶다고요? 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안 가면 될 텐데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잘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치면 저는 죽어도 일찍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장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접니다. 거기 가서 밥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그것도 됐다 많이 먹고 온 사람이 전데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있던 어떤 미신의 영향, 세상의 어떤 터부 뭐 이런 것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믿는 세상 사람들을 자꾸 뭐 하더라? 따라가더라. 그래서 또 뭘 하느냐? 문의를 놨다는, 이게 이제 문신인 거예요. 이것도 귀신이 뭐 하게 하려고? 못 알아보게 하려고 짙은 화장을 하고 스모키 화장을 하고 예를 들면 뭘 문신을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영화들을 보면, 영화에 보면 전부 얼굴이나 이런 데 뭘 뭐 하고 나와요? 칠하고 나오고 화장을 하고 나오는, 이런 오늘날 우리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 본 모습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이 미신에게 있고 귀신에게 있다고 믿고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것, 제가 의사를 믿지 마라, 약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병원 가야 하고 우리도 의사한테 진료받아야 하고 우리도 좋은 약,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탐심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계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한다? 물론 간혹 나쁜 부모는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딸을 팔기도 하고 나쁜 짓에 밀어넣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저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냐면, 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저기에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저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일반인들 중에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가족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방 신전에 여성 음란한 사제로 자신들의 딸들이 발탁되면 그 집안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 집안은 신의 가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의 어느 정도를 이 집안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딸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예배하러 온 남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건 음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종교의 그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딸이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을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딸을 이방 신전에 뭐 하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들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기쁘게 하는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사제로 자기 딸을 파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들은 돈을 받아서 집안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눈 딱 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방인의 풍속이다. 너의 경제적인 문제, 내 삶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뭐할까 하노라? 가득할까 하노라. 저 얘기에는 이런 겁니다. 남은 자 사상인데 이방인들이 그러더라도 나의 백성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최후의 보루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만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에서 내려가고 10명인데 나중에 10명도 아니라 6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6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을 쫓아가서 너희 딸들을 그렇게 팔면 이제 뚝이 무너져서 전국의 음행이 뭐 해버린다고요? 가득해버린다. 너희들은 유일한 희망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거 함으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눈찔끔 갖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그 일하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것이다. 억울하는 것이다. 더디 간다. 늦게 간다. 남들이 너보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요, 우리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저 길을 가는데 우리 혼자 안 간다? 얼마나 그 일이 힘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요,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고 좁은 길 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금방 주시면 좋겠는데, 얄궂게도 우리 하나님은 또 복은 언제 주셔요? 늦게, 나중에 주신다. 어떤 때는 주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룩이다, 이걸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세상하고 똑같고,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은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한두 개만이라도, 그래도 서너 개만이라도 우리가 세상 풍조의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겼다는 말은 욕심을 내려놨다. 그들처럼 되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걸 내려놨다.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좀 바보 같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참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거 이래가고 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게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느끼는 내 삶에 대한 만족도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쫓아가는 일에 완벽하게 100% 동조화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프로테지입니다. 저만의 프로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만이라도 달랐으면 좋겠다. 20%가 힘들면 몇 프로라도요? 10%.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빛과 소금은 3%입니다. 몇 프로만 다르면 된다고요? 3%만 다르게 살면 됩니다. 97%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누리기 좋아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몇 프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고요? 최소, 제 기준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기준, 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소금의 용도는 최소한 몇 프로라고요? 3%. 3%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3%의 다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뛰어간다고 따라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번다고 우르르라도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세상의 풍조와 탐심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좀 늦게 가더라도 거룩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 탐심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고 좀 손해를 보고 좀 내려놓고 돌아가고 억울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받는 저수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배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예배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예배의 표준은 주일 예배지만 시대와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예배들을 또 다르게 붙여놓고 강조한다면 다른 나라는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금요 예배를 붙이고 새벽 기도를 붙이고 여러분 오후 예배를 붙이고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못 붙이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담을 쌓고 아예 예배의 자리를 파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가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애를 뭐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기이 여기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 앞에 붙여놨느냐 하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겨라. 딴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의 예배고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이고 넌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넌 성소를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남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안식일은 너의 안식일이다. 성소는 너의 성소다. 그런 말입니다. 공적인 안식일을 사적화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과 신실함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내 안식일 내 성소입니다. 안식일과 성소라고 하는 걸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동사가 지키고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게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가 있지만 그 예배라고 하는 대표적인 행위에 하부적으로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이 여기는 겁니다. 지킨다,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이 여긴다, 감사한다, 은혜라고 여긴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기이 여겨서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를 좀 채워줘 보세요. 오늘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그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내용과 결과가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 앞에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지키고 기이 여기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식일이 없고 내 성소가 없는 사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지키지도 않고 기이 여기지도 않는 사람은요, 실제의 삶의 문제에 가면 실컷 예배해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신접한 자한테 갑니다. 누구한테 간다고요? 박수무당에게 갑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누굴 따르고 있다고요? 박수무당과 신접한 자를 추종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입니까? 당연히 주인이 바뀌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 안식일이냐? 전체 안식일, 전체 성소가 아니라 네 안식일이냐? 네 성소냐?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의 예배였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이 내 주일이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바뀌고 우리는 그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인을 추종하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된다. 그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를 향하여 혀를 찢어사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는 목에 힘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스스로 뭐한 사람? 더럽힌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주인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추종하여 따름으로 믿음이 우리 삶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과 공경,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 단어들만 잘 기억해도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의 중요한 내용이 저 세 단어에 있습니다. 겸손, 공경, 경외함. 각각의 대상을 지정하여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센 머리는 하얗게 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흰머리라는 말입니다. 저 흰머리, 센 머리는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뭐 했다고요?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나보다 나이가 적을지라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오면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겸손이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노인의 얼굴을 뭐하고요? 공경하며. 얼굴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마사지를 해주고 팩을 붙여주면 공경한 거예요? 저희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노인의 면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인 앞에서 다르게 얘기하면서 어른 앞에서는 뭘 하라고요? 공경해라.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말을 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를 또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일어설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공경할 줄 있어야 됩니다. 존경은 아니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인간의 기본 상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들은 말을 가지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면 여러분 대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내 지금 마음이 지금 뒤틀리고 너를 바라보는 내 눈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들은 말을 가지고 속에서 오만 소설을 다 쓰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들은 말이 100% 가짜일 리도 없고요. 100% 진리일 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가 들리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밉기 시작하면 미워하기 전에 뭐는 해보라고요? 물어는 봐야 됩니다. 물어는 봐야 됩니다. 이 물어보는 순간에 관계가 그렇게 틀리고요. 물어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요? 안 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못 믿어요? 50대 50이지. 했다고 할 사람도 있지만 안 했다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물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땅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위계 질서가 있고 맡은 역할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사람을 뭐 해야 되냐면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존중을 실행하려면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의 얼굴을 말하고요 공경해라. 이 말은 그 얼굴 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그 얼굴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걸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겸손이고요, 노인 앞에 얼굴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의, 베품, 친절, 간대함 이런 단어로 재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꼭 노인 앞에서만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은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자세, 겸손과 존중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내다가 수가 틀리고 뭐가 좀 다르고 속상하고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끝까지 계속 가슴에 탁 품고 칼을 품고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도 제로 베이스로 좀 만들어 주세요. 또 한번 속는 셈 치고 또 한번 잘 대해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대하고 또 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위선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자꾸 우리를 무슨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냐면 제로 베이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보자.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가? 요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저 인간 한번 상처받아 봐라.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밑바닥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고 겸손하고 우리 다 존경받아야 하고 다 똑같은 인간이다. 서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품어주고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우리는요 저 두 개 안 하고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지금 저걸 다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나는 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는지 앉았는지, 너희들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했는지, 노인의 얼굴을 공경했는데 어린아이의 얼굴은 공경을 못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안다. 그 말이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네가 앞에 두 개도 안 하고 나한테 와서 알랑방구를 끼고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경외가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하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고요, 이게 세상의 시가 방식,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편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좀 쌩까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연스럽고 좋다는 건 이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슬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천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얼굴이 얼굴락부르락하고요,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못하지만 저는 간혹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안 바뀌는 마음, 하나님 마음 바꾸라고 그러는데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거룩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가는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런데요, 따라가면 편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가 뭐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다니까요. 먼저 가고 싶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뒤따라가다가 뭐 한다고요? 나도 좀 앞에 가고 싶어.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된 존재로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 믿노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제 기준입니다, 3% 다르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좀 바보 같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다른 식과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식일과 내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추종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약자를 대하는 것, 동료를 대하는 것,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서 어제의 나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비교하여 조금씩 달라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탐심과 세상 풍조의 유혹을 이기는 삶.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삶. 겸손과 공경,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